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도발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함께 탐구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왜 하나님은 인간의 영광을 철저히 거부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일어나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어쩌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긴장했을 수도 있고, SNS에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 개수를 확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하루를 계획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욕구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본능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유아기 때 부모님의 칭찬을 받으려 애쓰고, 학창시절에는 성적과 상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에서의 성취, 사회적 지위, 경제적 성공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는 봉사의 양, 기도의 길이, 성경 지식의 깊이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곤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영광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광을 철저히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성취, 우리의 헌신마저도 영광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독재인가요? 아니면 여기에는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깊은 진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역사적, 철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적 관점에서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이 여정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여정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할 것입니다. 제1장 영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은 인간의 영광을 거부하신다고 말할 때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영어로 글로리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카보드와 헬라어 독사에서 유래합니다. 흥미롭게도 히브리어 카보드의 원래 의미는 무게 또는 중량입니다. 다시 말해 영광이란 존재의 무게, 중요성, 가치를 의미합니다. 20세기의 저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며 그분의 존재가 빛으로 발산되는 것입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영광은 단순히 찬양이나 명예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본질적 가치가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일상적인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훌륭한 요리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만든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정말 맛있다고 칭찬합니다. 이때 요리사는 영광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의 기술에서, 그의 노력에서, 그의 창의성에서 왔습니다. 즉, 그의 본질이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창조 세계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다면 인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영광이란 인간의 능력, 성취, 도덕성, 지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그것으로 인정받고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신이 되려고 노력하는 무용한 열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르트르는 무신론자였지만 그의 통찰은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절대적 존재가 되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세우려 합니다. 여기서 심리학적 관점을 추가해 봅시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리비도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제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우월성 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들러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열등감을 느끼며 이를 극복하고 우월해지려는 욕구가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설득력 있는 이론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고 SNS에서 더 많은 팔로워를 원하며 교회에서조차 나는 더 헌신적인 신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판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러한 영광 추구가 정말 문제입니까? 성취하고 발전하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신 것은 그것을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영광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영광이 누구를 향하는가입니다. 문제는 성취 자체가 아니라 그 성취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원래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광은 파생된 영광입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빛을 반사하듯이 인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명저 영광의 무게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밝기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비치는 빛에서 나옵니다. 그 빛이 꺼지면 우리는 더러운 유리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제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영광 추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룬 것이라고 선언할 때 우리는 근본적인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제2장 역사 속의 영광 도둑들. 인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영광 도둑질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바벨탑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창세기 11장을 펼쳐봅시다. 대홍수 이후 인류는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신할 평지에 모여 서로 말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이름을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영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세우려는 시도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를 연구한 고고학자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거대한 탑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도달하려는 신과 동등해지려는 상징적
선언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는 그의 방대한 저작 역사의 연구에서 26개의 문명의 흥망성쇠를 분석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패턴 중 하나는 놀랍습니다. 모든 위대한 문명은 절정에 달했을 때 공통적인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만이었습니다. 그리스어 휘브리스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망각하고 신과 같아지려는 교만을 의미합니다. 고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봅시다.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된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그는 자신이 건설한 바벨론의 위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 말이 그의 입에서 차에 나가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즉시 이성을 잃고 들짐승처럼 풀을 뜯으며 7년을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로 넘어가 봅시다. 교황권이 절정에 달했을 때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1302년 우남 상탐이라는 칙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모든 인간은 구원을 위해 로마 교황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패한 교황청은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헌금함에 동전이 땡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순간 연옥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는 요한 테첼의 선언은 인간의 영광 추구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몽주의 시대를 봅시다. 프랑스 혁명의 사상가들은 이성의 여신을 노트르담 대성당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 이성을 신격화했습니다. 독일 철학자 루드비히 포요바흐는 더 나아가 신은 인간이 만든 투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초인을 세웠습니다. 니체의 초인은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인간 영광의 극치입니다. 20세기로 오면 상황은 더욱 극단적이 됩니다. 히틀러의 제3제국은 천년 왕국을 선언했습니다. 스탈린의 소비에트는 신없는 낙원을 약속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중국은 인민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모든 실험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역사상 가장 참혹한 학살과 억압이었습니다. 6천만 명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죽었고 수천만 명이 공산주의 정권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그의 저서 신성한 캐노피에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 절대자가 되려 할 때 필연적으로 전체주의가 탄생한다. 왜냐하면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인간은 다른 인간을 지배하고 억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현대를 봅시다. 우리는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탑을 쌓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은 세상을 바꾼다. 인류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합니다.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신과 같은 지능을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트랜스 휴머니즘 운동의 선구자 레이 커즈와일은 특이점을 예언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기술과 융합하여 불멸을 얻고 무한한 지능을 갖게 되는 시점입니다. 이것은 현대판 바벨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메가처치 목회자들이 유명인사처럼 대우받습니다. 찬양 사역자들이 스타가 됩니다. 선교 보고는 숫자 경쟁이 됩니다.
나는 몇 명을 전도했다. 우리 교회는 이만큼 성장했다는 식의 자랑이 난무합니다. 역사는 분명히 가르칩니다. 인간이 영광을 가로채려 할 때마다 비극이 따라왔습니다. 바벨탑은 무너졌고 느부갓네살은 미쳤으며 교황권은 부패했고 계몽주의는 혁명의 피로 물들었으며 전체주의는 학살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의 영광을 거부하십니까? 역사가 답합니다. 인간의 영광은 결국 인간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제3장 창조 목적 창세기 1장을 다시 읽어봅시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목적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구절에서 형상과 모양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를 연구한 학자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형상이라는 단어는 주로 왕의 조각상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왕이 제국의 여러 지역을 직접 다스릴 수 없을 때 그는 자신의 형상, 즉 조각상을 세웠습니다. 그 형상은 왕의 권위를 대리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를 읽으면 놀라운 진리가 드러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 신학자들이 작성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론적 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기 위해 존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사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 반사라는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거울은 빛을 반사합니다. 하지만 거울 자체는 빛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만약 거울이 이 빛은 내가 만든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우스운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능력, 기회로 무언가를 이루고는 이것은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반사된 빛을 보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온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울에 금이 갔습니다. 유리창이 더러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대신 그 영광을 가로막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을 자세히 봅시다.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 모든 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구입니다. 영광의 원천이 되려는 시도입니다.
반사하는 위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빛이 되려는 반역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자기 자신 안으로 굽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타락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로 굽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자기애적 성격 장애와 유사합니다. 자기애적 인간은 세상을 자신의 영광을 위한 무대로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확인해주는 관객이거나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근본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반역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기서 바울은 인간 타락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피조물, 특히 우리 자신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모양의 진공이 있다. 이것은 창조주 외에는 그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진공을 자기 자신으로 채우려 합니다. 실제 삶에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봅시다. 한 성공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제 업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칭찬합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이루셨습니까? 이 순간이 결정적입니다. 그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 이것은 제 노력의 결과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대답.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제게 건강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으며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받은 선물입니다. 첫 번째 대답은 영광을 가로챕니다. 두 번째 대답은 영광을 반사합니다. 여기서 미묘하지만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답이 우리의 노력과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가는 실제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노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모든 영광 추구를 뿌리부터 흔듭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능은 부모님께 받은 유전자입니다.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나라, 시대, 가정 환경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노력조차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 숨쉬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존 파이퍼는 이것을 크리스천 쾌락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무척 기뻐한다면 그 기쁨은 선물 자체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선물을 받고도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선물의 가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깊은 만족과 기쁨을 누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가치 있다 라고 선언하는 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것을 강렬한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는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팝니다. 우리는 무한한 영광의 원천을 거부하고 유한한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완전히 비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본래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까? 답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깨진 거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4장 죄의 본질.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자신의 자서전 고백록에서 어린 시절의 한 사건을 회상합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 배나무에서 배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배를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돼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성인이 된 어거스틴은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합니다. 왜 나는 배를 훔쳤는가? 배가 필요해서가 아니었다. 배가 맛있어서도 아니었다. 나는 단지 금지된 것을 하는 쾌감을 원했다. 나는 악 그 자체를 원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입니다. 죄는 나는 하나님의 법보다 내 의지를 선택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반역의 핵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교만은 영적 암입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는 다른 모든 악덕이 따라옵니다. 왜 교만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교만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의존적 존재가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거울이 나는 빛의 근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을 무질서한 탁월함의 욕구라고 정의했습니다. 탁월함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탁월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일 때 그것은 무질서해집니다. 교만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명백한 형태도 있고 은밀한 형태도 있습니다. 명백한 교만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랑하고 뽐내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교만의 전형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밀한 교만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척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겸손한 자신을 대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C.S. 루이스는 겸손에 대한 교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적인 척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나는 오래 기도합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장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고통에 대한 교만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희생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고난을 메달처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에 대한 교만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큰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죄의 크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심리학자 폴 트립은 이것을 우상의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상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돈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돈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 권력, 명예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섬기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통해 얻는 자기 영광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우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에게 주는 인정, 사랑, 정체성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섬기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얻는 자기 확인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신앙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앙적 성취를 통해 자기 의로움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디모데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선물을 선물 주시는 분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 자신의 영광을 세우려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부릅니다. 말라기 3장 8절은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는 무엇을 도둑질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찬양과 영광을 가로채어 우리 자신에게 돌립니다. 제5장 구속의 원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 구원이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를 기억하십니까? 소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소라 피데, 오직 믿음, 소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소룻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소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즉 소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수도사로서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확립하려고 온갖 고행을 했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밤새 기도하고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끊임없이 내가 충분히 했는가? 라는 질문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구원이 자신의 행위에 달려 있다면 그는 결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깨달음은 루터를 완전히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모든 영광 추구를 무너뜨렸습니다. 만약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은 묻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광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복음은 너는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불쾌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나도 뭔가 기여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은혜라니 그럼 내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인가.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구원에서 우리의 기여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 어떤 공로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구원의 1%라도 기여했다면 나는 그 1%에 대해 영원히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구원을 전적으로 은혜로 이루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구원이 99% 하나님의 은혜이고 1%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그 1%를 자랑할 것입니다. 나는 믿기로 선택했다. 저 사람은 믿지 않았지만 나는 믿었다. 이것조차도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문법적으로 볼 때 믿음을 가리킵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과격하게 들립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은혜의 의미입니다. 존 뉴턴의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생각해 봅시다.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인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네. 왜 은혜가 놀랍습니까? 왜 은혜가 감미롭습니까? 그것이 완전히 우리 자격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임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하지만 우리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사람이 자기 부활에 기여할 수 있습니까? 무덤 속의 시체가 나 살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부활은 전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열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의를 요구합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왜입니까? 세리는 자신의 공로를 전혀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름다움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확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확립되었습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이 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음은 당신이 감히 꿈꿀 수 있는 것보다 당신이 더 사랑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영광 추구를 멈추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자기 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죽음입니다. 옛사람, 영광을 추구하던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연합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영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어디서 옵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도록 허락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나는 더 거룩해져야 해. 나는 더 사랑해야 해. 나는 더 인내해야 해. 라고 생각하며 자기 노력으로 변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자기의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내가 한다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성화는 다릅니다. 진정한 성화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당신을 그리스도와 같게 만듭니다. 거룩함을 바라보는 것이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할 때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마치 달이 태양을 향할 때 빛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할 때 빛납니다. 달이 스스로를 바라보면 어두운 암석일 뿐입니다. 하지만 달이 태양을 향하면 밤하늘을 밝히는 아름다운 빛이 됩니다. 제6장 영원한 질서. 이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영광을 거부하십니까?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질투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독재자처럼 모든 영광은 나만 받아야 해 라고 고집하시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광을 거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시편 묵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화가가 자신의 그림을 감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주의 질서를 생각해 봅시다. 태양계를 봅시다. 태양은 중심에 있고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돕니다. 이것은 독재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가장 큰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구가 나도 중심이 되고 싶어 라고 말하며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거나 태양에 떨어져 파괴될 것입니다. 지구가 안전한 것은 자신의 위치를 지킬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우주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통해 존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로마서 11장 36절이 선언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질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심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파괴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는 자신이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무너집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합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안전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존재의 본질입니다. 물리학에서 중력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 세계에는 겸손의 법칙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부하면 다치듯이 겸손의 법칙을 거부하면 영적으로 파괴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만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잔에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잔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가득 찬 잔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으로 가득 찬 잔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으려 해도 그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은 빈 잔과 같습니다. 그는 나는 비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7장 영원한 관점. 지금까지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광을 거부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탐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한 관점에서 이 진리를 바라봅시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것은 두려운 진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망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드러날 것은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왜 우리가 그 일을 했는지, 누구를 위해 했는지를 아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는 많은 일들이 잘못 평가됩니다. 눈에 띄는 사역은 칭찬받지만 은밀한 섬김은 무시됩니다. 큰 헌금은 인정받지만 과부의 두 렙돈은 주목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에서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투입하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드렸지만 그녀는 궁핍한 중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그날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유명했던 사람들이 뒤에 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역이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무도 이름을 몰랐던 사람들이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밀히 충성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처음 온 사람들과 같은 품삯을 받았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하지만 주인은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 아니냐.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받을 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 모두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이것이 핵심입니다. 크고 충성된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충성되니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되니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불로 시험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금, 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나무, 풀, 짚은 불에 탑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금, 은,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한 일들입니다. 순수한 동기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일들입니다. 이것들은 영원히 남습니다. 나무, 풀, 짚은 자기 영광을 위해 행한 일들입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과시, 자기 만족, 자기 일을 위한 일들입니다. 이것들은 불에 탑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많은 공적이 불에 타도 여전히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구원만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관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지금 이 순간 성공하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에필로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함께 탐구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영광을 철저히 거부하시는가?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거부하시는 것은 우리가 좁고 초라한 자기 영광을 추구하다가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한하고 영원한 그분의 영광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거울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며 아름답게 빛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진리의 완벽한 표현을 봅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실천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 삶이 당신의 영광을 반사하게 하소서. 오늘 저를 통해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게 하소서. 매 순간 선택에 직면할 때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선택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속으로라도 주님, 이것은 당신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실수를 할 때 빨리 인정하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특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섬기십시오. 보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정기적으로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겸손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교만을 녹일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지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올바른 관점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협력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압적으로 들립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칠 때 자유롭듯이, 새가 하늘을 날 때 자유롭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찾을 때까지 불안합니다. 우리는 자기 영광 안에서는 결코 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추구이고 채울 수 없는 갈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는 쉼을 찾습니다. 만족을 찾습니다. 기쁨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거부하시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초라한 자기 영광 대신 그분의 무한한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한한 성취 대신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직 당신께만 영광을, 당신의 성공에서도, 당신의 실패에서도, 당신의 기쁨에서도, 당신의 슬픔에서도, 당신의 강함에서도, 당신의 약함에서도, 모든 것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감사합니다.